첫 번째,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건데 하나님 이거 받으실래요? 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 고맙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두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피조물입니다. 만물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나를 포함한 인간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나를 중심에서 돌아가길 원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요,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돌아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길 원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그러한 것을 외쳤었죠. 또 한편에서는 요즘 환경론자들은 지구와 자연이 중심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인데요.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은 교황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는 더욱이 아니고요. 어떤 누구도 왕도 영국의 국교에 수장령이 내렸죠. 영국의 국왕이 교회 머리라고 천만에요. 그 누구도 교회 중심은 아닙니다. 모두 교황도, 담임 목사들, 왕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바로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들이 있고 주들이 있지만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고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실상은 알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구실을 붙여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 끝에 보면 이를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요. 21절에 하나님은 알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본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한 순간 그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러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알령한 자존심, 교만, 강력한 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알기는 알지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기 위하여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아직은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리인 양 선전하고 또 이에 믿지 않는 온 세계가 동조하여 순진한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현상 대하여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고 격려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실을 아시는가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이 보존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인정한다면,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며 그에게 돌아가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분께 영광이 세세에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전지하심, 위대하심,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 돌려줘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또 목회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시죠. 자기 얘기도 하시고 남의 얘기도 하시고 세상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얘기 가운데는 또 좋은 얘기, 또 나쁜 얘기, 아픈 얘기, 외로운 얘기, 힘든 얘기, 또 불평,
또 자기 주장, 비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대략 구분해서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10분의 9는,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세요. 10분의 9는 다 좀 인정해 주세요. 다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깊게 기도합니다.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결국은 결론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이 정말 나를 몰라주시네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저 10분의 1 정도, 10명 중에 1명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분들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 깨달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식들이 1년에 3번 내지 4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매년 이 소식지의 첫 번째 글은 그동안 계속 저의 글이었어요. 근데 소식지가 딱 나오면 제가 어떤 글을 가장 먼저 읽을까요? 이게 참 귀한 신앙의 글, 아름다운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제 글을 먼저 읽었습니다.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올해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항상 제 글은 제가 안 읽어도 되거든요. 제가 쓴 글인데 정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성도님이 쓰신 이 아름다운 글들, 제가 관심을 갖고 그 글들을 먼저 읽어야 됐는데 제가 올해 언젠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월에 또 다음 호가 나올 텐데요. 다음 호의 이름은 올해 참음호입니다. 그래서 제 글을 제가 안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주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더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얘기가 나오면 제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자꾸 저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제가 한편으로는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요, 역사를 알고 파악해 보면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임마누엘 교회 장로교회 얘기가 나오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여전히 제 얘기가 나오길 원하고, 또 그래도 선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섬기셔서 이런 칭찬이 나오길 원하는 그런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얼마나 미성숙한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집요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2장을 골라왔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 이게 우리 홈스테드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중축하기, 홈스테드 예배당을 중축하기 전이에요. 중축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우리 홍승일 에베농 전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리고 이걸 증축하기 전이어서 연도로 하면 2000년이나 200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두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17년 이상 계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진에서 누구 얼굴을 가장 먼저 찾으셨나요? 예?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젊고 잘생긴 남자가 한 명 있네. 머리카락도 많이 남아 있고. 예. 제가 자꾸 제 눈길이 제 모습에 가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반가운 제 마음이 반가웠어요. 그 사이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 우리 노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계셔서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또 보면서 이분이 여기 이렇게 젊으셨었네 하면서도요. 또 제 눈길이 제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만 보이셔도.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설교를 드리면서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찬양도 이렇게 설교와 맞추셔서 그동안 몇 주 동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광이 뭐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의 무의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능력이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선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만물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그분께 우리는 돌아가고 그분께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하는 생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누구를 통하여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107개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이 땅에 지어진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우리 창조자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1643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장로교회 목사님 126분과 일반 성도님들 33분이 영국에서요 5년 7개월 동안 함께 성경을 함께 두고 찾아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107개 질문을 소요리 문답이니까 대요리 문답이 있겠죠. 대요리 문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외에 정리된 것이고요. 제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의 이 땅에 창조된 살아가는 숨쉬는 목적이라는 것을 괜히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작은 풀포기 하나부터요 광대한 질서 있게 버전되고 있는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해하는 피조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원하는 사탄의 무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주적인 심판을 통하여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전 세계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주적인 전 피조세계의 모든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이제 침탈당한 그의 모든 영광을 회복시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온전히 다시 드러내실 겁니다.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장차 심판자로 오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바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장차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만들어진 신들을 버리고요. 모든 피조세계 만들어진 신들 다 버리고 돈과 쾌락을 예찬하지 말고요. 자연을 숭배하지 말고요. 그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밖에 따스한 햇볕이 비치고 있네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공기 마시면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가장 첫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인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대 밑에가 좀 비어 있으면
신발을 침대 밑에 넣으래요. 왜 그럴까요? 슬리퍼 꺼내냐고 무릎 꿇어대잖아요.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시.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숨쉬는, 내가 밥을 먹는,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이 뭐예요? 가장 즐거운 일이 뭐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장 즐거운 일이 뭔가요? 탁구 친 일인가요?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있는 기쁨, 여러분 뭔가요? 돈 번 일인가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건가요? TV 보는 건가요? 골프 치는 건가요? 뭔가요, 여러분? 손자, 손녀 사진 보는 건가요? 뭔가요? 다 즐기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임을,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칭찬은 해도 무슨 하지 말자? 찬양은 하지 말자.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것은 해요. 어떤 그런 뭔가요? 이렇게 찬양의 대상을 놓고 소리치는 외침이에요. 합당치 않습니다. 마리아, 그분의 순수하심, 우리는 칭찬하고요. 우리가 본받고 해야 되지만은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테레사 수녀를 칭찬해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의 봉사를 우리가 담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요.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들 따라도 찬양의 대상은 딱 한 번입니다. 그 외엔 모두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도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요. 어떤 만들어진 신들도요. 어떤 그런 자연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 밤하늘의 모든 별들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지어진 피조물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숙제 날마다 아침마다 즐겁게 찬양을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몇 곡,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시면 나중에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찬양이 저절로 사실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설교해 드릴 찬양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요, 정말 폭풍 가운데 떨어지는 참 그 우레와 같은 그 천둥 소리와 그 벼락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늘 우리는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세요. 그 펜 지금 꺼내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신 후에 하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또 하나는요, 일주일에 과로하네요. 한 번 이상 자녀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저 크면은 또 훌쩍 떠나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며 가정 예배 드리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